우리가 성경 강좌를 지금 그래도 무척 많이 했죠. 오늘이 드디어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상벌과 부칙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두 번째, 사람들 간의 사랑, 그리고 개인을 포함한 이웃, 그리고 사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27장은 상벌, 부칙,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기를 좀 자세하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레이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 제사장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법 해서 의식은 제사에 대한 의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제사장법은 제사장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정결법은 우리 이제 사람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런 법을 나누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16장과 17장에 가보면 이게 대속제일이 나옵니다. 대속제일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그죠? 개인에 대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대속제일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해주시는 그 날을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정과 후가 어떻게 보면 거의 일치되는 형태의 의식법과 제사장법과 정결법이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자세히 보면 뭔가 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1장에서 5장은 5대 제사인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사가 드려지고요. 6장, 7장은 반대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8장에서 9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받는 제사 그리고 10장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안 받는 제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부터 15장까지인데 그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누면 좋겠어요. 11절과 12장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정결하는 법. 이게 요즘 말하면 뭐 환경위생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장에서 15장은 환자들 있잖아요. 여기선 당시 뭐 나병이나 다른 오음 뭐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위생을 취해야 되냐 하는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16장, 17장 이후부터, 18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 정결법이 18장은 성윤리, 우리가 성에 대한 윤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리고 19장, 20장은 사회생활, 뭐 이런 형태의 법으로 보시면 되고, 좀 합장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 우리가 삶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장과 25장은 절기나 뭐 여러 가지 해막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26절과 27절은 상벌 그리고 부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딱 일치가 되는 것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울식 표현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장에서부터 15장 같은 경우는 이론편,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하는 이론적인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 18장부터 27장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실천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해서 아까 사람, 그 중에 개인, 그리고 이웃, 그리고 사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크게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제사법은 5대 제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뭐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그냥 한 가지만 드리면 되지 왜 다섯 개에서 나눴나?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5가지를 나눠서 세밀하게 드릴 수 있게끔 구분하고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번제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워서 드린다 해서 올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우리 죄에 대한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곡식을 꼭 일반적으로 구워서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볶아서거나 찌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제사. 그래서 모든 제사의 끝은 화목제로 드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장은 태워 하나님께 드리지만 뭐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목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머지는 같이 먹어야 되는 먹으면서 화목해지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게 하타트라고 해서 죄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1년 동안 이 구약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양을 번제에 태워서 동물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첨가시키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속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배상, 보상하는 거죠. 혹시 성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깨뜨리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 제도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긴 합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폐해짓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물론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사에서 예배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실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신약의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성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시작해서 마지막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떠가 중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중생 과정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왔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중생을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존재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화의 과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혹시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탁 끌고 가죠. 그렇게 끌고 가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끌고 가는 견인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아까 속죄제 했을 때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매 1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제사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것이 매 1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제사가 유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구원과의 어떤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사탄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지금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들은 자에게 확정해 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앞에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저 들어가는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과 이제 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라는 그것으로 구원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그걸 아까 중생이라고 그랬죠. 새 존재. 중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세 가지나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고요. 또 선택을 당했잖아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선물.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생에 들어온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져야 되나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 그죠?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상을 받으실 거다. 상의 심판.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그죠? 상 받는 상이 언젠가는 준비되어 있는 그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중생의 삶,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중생이 된 삶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표하면서 믿음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꿈꾸죠. 언젠가는 들어갈 저 천국을 안에서. 소망은 어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한 기도를 할 때.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게 하나로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 삶. 그 삶에는 뭐가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는 언제 하나 우리의 삶, 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생되었기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는 그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동물의 각을 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데 신약의 우리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면 뭐냐?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믿음만 구원에 있지 왜 행해야 되냐?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뭐 말 그대로 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행하면 안 된다? 아니요. 천주교가 말하는 행했을 때 구원이 있다. 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 행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 행하면 되지 해서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키는 것, 삶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의 그 범위 내에서 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내 얘기는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드렸다면 우리 지금 드리는 신약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요? 우리는 어디서 드리나요?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죠.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디로 간다? 이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하늘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그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제사는 하늘 성전이다라는 거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구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단,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댔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이전에는 막혀 있었지만 단계로 이제는 그 막혀 있는 길이 오픈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 시대에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뭐 비유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제사는 누구? 예수님이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교회의 머리로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제단이 있죠. 동물의 피를 각을 떼서 뭐 피를 내서 단 위에서 태워야 되니까 번제단이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날 신약에는 제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 이건 제단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지 이거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는 제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걸 드리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나.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곳이 그죠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제물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동물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가지고 가서 드리는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따로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격.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은 그죠?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이게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약은 행위가 동물을 가지고 가면 각을 뜨거나 제단 위에 올릴 때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간 제사자가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동물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면 어때요? 제사장이 그것을 불을 태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자가 행위가 필요했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따로 행위가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전의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누리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행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중생 되어서 끝 이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그때의 행위가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행위와 성화의 삶의 행위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관계, 아까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 위에 거 혹시 보이시나요? 위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제물 삼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뵙는 기회를 얻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죠?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서 우리의 이게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양이나 소 이런 것을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도식화한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죠?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서의 났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어떻게 보면 예배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신약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산제사의 거룩한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 이 제사는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볼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드릴 제사가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제사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선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서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우리 자체는 선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이웃에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것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이게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두 번째 내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